김진홍 목사님도 정광훈을 지지해주는 그런 설교 이렇게 했는데, 개헌 발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전체로 보면 큰 이바지를 한 셈이다. 국민 전체를 깨우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제 다시 크게 떨치고 일어나게 됐다. 전광훈도 발언대에 올라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는지가 드러났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이 돼야 된다. 기독교계가 각성하고 동참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왜 이게 국민 저항권,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얘기하나, 과연 정광훈이나 김진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정말 개신교회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인가? 지난번에 김진홍 목사님도 한국교회 비상시국 연합기도회 그런 데서 정광훈을 지지해주는 그런 설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헌 발표 이후에 전국 소용돌이가 극심하긴 했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익한 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옥살이를 하고는 있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큰 이바지를 한 셈이다. 계엄령이 계몽령이 됐다는 말도 있듯이 국민 전체를 깨우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한동안 위축돼 있다가 이제 다시 크게 떨치고 일어나게 됐다. 전광훈도 발언대에 올라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해커 부대가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해 왔는데 나라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는지가 드러났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이 돼야 된다. 기독교계가 각성하고 동참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왜 이게 국민 저항권,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얘기하나, 과연 정광훈이나 김진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정말 개신교회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라틴어 프로테스타치오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 또는 저항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어떤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그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고 종교개혁을 이끈 자들이라는 의미이거든요. 루터가 교황이나 또는 황제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한거하고 저항한 프로테스탄트의 원형이죠. 근데 과연 김진호 목사님의 또는 정광훈의 언행이 프로테스탄트적인지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오늘 시간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짧게 이제 루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사상을 좀 살펴보면은, 그 루터가 원래 법학을 공부하다가 수도사가 되게 된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20대 초반일 거예요. 에르쿠프트 대학의 법과에 진학했을 무렵인데 1505년 7월 2일이네요. 친구와 함께 대학교 에르푸르트로 가는 중에 슈토테른하임이라는 데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 안나시여 나를 도와 주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친구는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서 무사히 귀환을 해서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당시에 그 자연 현상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생각이 강했을 거예요. 이런 벼락을 쳐서 사람이 맞아 죽는다는 건 심판자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가 루터를 사로잡아서 수도사가 되게 했고, 수도사로서 수행의 과정 중에서도 이런 이제 공포의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가 물음이었죠. 그래서 스스로 고행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고뇌를 한 그런 루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의 전환점이 된 거는 수도사로 일하다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교수가 돼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는데, 로마서를 강의하게 됐는데,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 탑 모양처럼 돼 있나 봐요. 수도원 골방에서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탑의 체험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이 시원이 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루터는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신앙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공적이나 또는 종교적인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들어올 그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실존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과정이니까 여기에 뭐 교황도 필요 없고 여기 뭐 신부도 필요 없고 물론 다양한 그 은혜의 수단들 뭐 성례전이나 뭐 말씀이나 예배나 이거를 루터가 뭐 다 부정한 건 아니지만 물론 이 카톨릭에서 하는 걸 많이 이제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말씀과 믿음의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제 의로워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장면은 보름스 제국 의회의 카를 5세가 루터를 소환해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출판한 책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불경건하고 로만 카톨릭을 침해하는 비판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가 그걸 철회하라. 철회하지 않으면은 신민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국적자,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누가 루터를 죽여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안 지는. 그런데 루터가 그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양심에 반해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루터가 나오면서 한 말이 이히 스테 이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히 칸 니히트 안데르 나는 달리 할 수 없도다 곧 헬페 미어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그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 아마 영국의 역사학자죠. 이제 루터가 보름스 제국 교회에 죽음을 무릅쓰고 참석한 거를 유럽 역사의 최대의 장면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 또 그 의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당당히 항거한 그 장면은 인류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고 루터가 저렇게 교황과 또 국가의 권력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 따라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다는 거는 루터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근대적인 신앙 주체다. 인문학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루터는 자기가 가진 걸 모두 다 박탈당할지언정 내 양심을 속이고 달리 뜻을 굽힐 수 없다. 내가 도움을 구할 거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결국 이런 루터의 후예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루터란일 수도 있어요. 루터교 신자만 루터란이 아니고 저희도 다 개신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루터의 정말 세계사적인 이 장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신앙 의인화의 그 정신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1520년 중에 세계의 가장 중요한 논문을 마르틴 루터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논문에서는 로마 교황청을 탐욕과 강도의 소굴이라고 묘사하면서 그 권위에 저항할 것을 요청하는 글을 이제 썼고요. 교회의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그 면죄부가 어떻게 보면은 사악한 책략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성경에 근거한 성례전을 행할 것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는 어떤 권위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유하지만 또 세계를 향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그 본질에 대해서
서술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수일 교수님 에큐메니안에 쓰신 기독교 고전 읽기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글의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간략하게 좀 전달을 드리면서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 정광훈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루터는 두 개의 좀 모순되는 진술을 끌어오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게 자유로운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당시는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한 거예요. 교황 아래 종속되지도 않고 왕권 아래 종속되지도 않는 이런 사람 빨리 축출해야죠. 그 당시에. 루터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죠. 그냥 자유가 아니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게 충실한 모든 이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매여 있다. 완전하게 자유로운 만물의 영장이지만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섬김의 존재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혼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또 섬김의 자유이기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타인을 위해 절제하는 사랑과 섬김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만 또 사랑을 통해서 그의 이웃들 가운데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이지만 완벽한 자유지만 또 완벽하게 또 서로 종노릇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린도 전서 9장 19절이죠. 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제 생각과도 통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루터의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조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사회 정치 철학적으로 또 인간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루터의 말을 빌리면은 영혼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신칭의의 핵심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가만히 뜯어보면은 우리가 너무 좀 이상한 무슨 주문처럼 믿음을 무슨 주문이나 부적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루터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으로 성장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 인지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되신 분이시고 정말 또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는 뭐 당연한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을 진실된 분으로 고백하고 믿고 경외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믿습니다. 이런 그냥 고백의 행위만이 의로워지는 어떤 그런 조건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떤 행위나 공적 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례, 그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또는 교권, 또 매개자, 뭐 성직자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건 아니죠. 그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진실함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참된 계명이고 모든 실천의 총합이다라고 이렇게 루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이 흘러나오고 사랑으로부터 기꺼이 우리는 또 자신의 이웃들을 섬기는 자발적인 관대한 마음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행함이 이렇게 따로 이중적이 되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은 사랑과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행위 주체인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어떤 왕보다도 더 자유로운 왕이고 또 그리스도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왕보다 더 훌륭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왕하고 성직자, 사제하고 저희가 다 맞먹는 거죠. 이제 만인 사제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워진 이 존재들은
어느 누구 아래 종속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왕 같은 존재이고 우리 음,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사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음, 교황이나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고. 음, 그래서 신앙만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건 불신앙이 바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면상 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선하지 않는 행위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또 속임을 당하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양의 탈을 쓴 먹이를 찾는 날뛰는 이르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사실은 정광훈이나 이런 분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면 이 프로테스탄트가 욕먹는 거고요. 오히려 루터가 보기엔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선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이런 양의 탈을 쓴 탈도 쓰지 않는 이리들, 이빨을 드러내고 아르렁거리는 이리들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사랑의 실천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최수일 교수님의 결론이셔요. 그래서 음, 루터의 그 어떻게 보면 유산이라는 거는 뭐 이신칭의 뭐 그런 종교개혁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음, 종교 신앙적인 영역만이 아니고 그 전통과 규례에 대한 그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과 그 음, 권력에 대한 것에 의해서도 개인의 양심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는 침범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정신 같은 거는 오늘날 우리 근대 세계의 그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게 사실 음, 루터가 없었으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역사학자 칼 라일의 그 평가가 맞는 거죠. 루터의 그 장면. 어떤 권위와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침범받지 않는 그 신앙의 자유를 루터가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음, 우리가 그 자유를 잘못 오늘날 이제 해석을 하면 흔히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또 이 우리 뭐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인데 꼭 자유를 붙이는 그 이상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그걸 단순히 개인이 누리는 권리로만 생각을 하고 그 개인의 권리라는 것도 뭐 인권이나 기본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탐욕을 채울 수 있는 특히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어떤 그 제한도 받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거를 허용하는 그런 어떤 음, 제도적 장치나 그런 자유의 권리로 규정을 하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자유인데 이건 루터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나 욕망의 어떤 실현, 충족, 그거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초점 정도가 아니라 그거가 아니고요. 그걸 얘기하는 건 거짓된 자유고요. 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루터가 말한 대로 한다면 지배하려는 자유가 아니라 섬김으로서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의 3대 종교개혁 논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논문을 정말 축약해서 얘기를 한 건데 루터가 얘기하는 자유가 뭐고 이게 오늘날 근대의 시민 주체로서의 신앙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섬길 그런 자유 이런 음, 것들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이제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때 이제 우리 홍 박사님이 쉐렌 키에르케고르도 덴마크의 루터교 신자였다고 이제 잠깐 얘기하셨는데 진짜 이 어떻게 보면은 루터의 종교 신학을 철학화하면은 딱 이렇게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철학이 됩니다. 같은 음, 루터 집안이라 그런지 서로 음, 영향 관계가 있고 그 유산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19세기에 철학적인 언어로 재구성한 게 음, 키에르케고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키에르케고르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책 그 앞부분을 보면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놔서 잘 모르겠지만 알듯 모르듯한 얘기를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하면서 시작하는데 인간은 정신이다.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자기다. 네, 자기란 무엇인가? 자기란 관계 그 자체에 관계하는 인간의 관계이다.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자기는 관계 그 자체에 관계하는 관계 속에서의 관계이다. 자기란 관계가 아니라 어, 관계 그 자체에 관계하는 것인 것이다. 이렇게 그냥 어, 관계가 아니라 관계에 관계하는 관계 뭐 이렇게 어,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어쨌든 인간이라는 건 정신이고 음, 자기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보편적 이성이나 절대적 정신이 아니고요. 나의 음. 이 자기라는 그 정신적 주체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음. 루터가 말하는 신앙 주체로서의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관계를 관계하게끔 하는 적극적인 제3자로서의 관계가 있는데 그게 음.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인 음. 것이다라고까지 이게 여기 오면은 이제 음. 이게 이제 신합회의 단독자로서의 인간 음. 실존의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정신으로서의 자기가 있습니다. 예, 네. 정신으로서의 자기는 1차원적인 이제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우리의 이 정신에서 막 생각하고 욕망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하는 음. 마치 비유를 하자면, 아니, 실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나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를 하면서 춤을 추는 행동을 액션을 하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무대 밖에서 지켜보는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 음. 춤을 추는 나가 있고 무대 밖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바라보는 나가 있는데 이 정신적인 자기를 한번 이제 되먹임 해가지고 성찰하는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2차원적인 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샤르트르나 실존주의 음. 철학자들은 이 무대 위에 선 나를 즉자적인 자기라고 하고 무대 밖에서 한번 나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먹임하면서 지켜보는 나를 이제 대자적인 자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차원적인 그냥 행위자만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고 한번 되먹여서 다시 나를 바라보는 그게 이제 음.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1차원적인 나와 2차원적인 나를 음. 관계하는 그 관계라고 한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데 그거를 이제 관계하게 하는 또 하나의 관계자로서의 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보통 심리학에서는 뭐 초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저 신비주의에서는 이제 나보다 더 깊은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우구스티누스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보편 이성으로서의 어디 멀리 계신 초월자가 아니고 나의 이 실존 안에 나와 또 제2의 나를 관계시켜 주시는 어떤 적극적 관계 어떻게 보면 관계자죠. 적극적인 제3자로서 존재하는 게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그 키에르케고르의 그 고백은 바로 이 나의 이 내면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음. 안에 내가 있는데 그냥 1차원적으로 사는 내가 아니고 그거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관계하도록 해주는 하나님, 절대 초월자, 절대 타자가 있는 거죠. 근데 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실존 음.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런 구조 안에 있어야 이게 루터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부여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justification, 정당화됐다라고 할 때 자기 정립이 가능한 건 하나님 앞에서인 거죠. 하나님의 음. 의를 통하여서 믿음에 의해서만 내가 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음. 앞에선 단독자로서만 실존은 이 음. 관계가 끊어지면 이제 그게 절망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고 불안이거든요. 그 음. 관계적 단절을 관계짓게 해주는 그 제3자적 관계자로서의 신이 요청된다라는 거죠. 인간이 되고자 하려면 절망이 음. 아니라 희망하고 또 미래를 향해 자기를 열어젖히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이 신합해선 존재로서 내가 자기 정립, 정당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필수적으로 그냥 나 밖에, 내 안에 있지만 내 밖에 어떤 타자적인 존재들을 부르고 요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정립을 하지 못한 존재는 이제 음. 유아론적인, 그냥 1차원적인 나만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정광훈 같은, 또는, 윤석열 같은 분은 자기 성찰이 없잖아요. 1차원적 인간인 거죠. 예, 그냥 무대 위에서 춤추는 헛개비 같은, 허수아비 같은 나로 그런 인격으로만 이제,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되먹임질 할 수 없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고, 뭐, 그냥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그게 이제 뭐 정당한 행동인지 그게 또 신앞에서 나의 행동이 나의 존재가 정당화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그런 1차원적인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루터의 뒤를 따라간다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또 필요한 그런 이제 울부짖음에 응답하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김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사실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루터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 근대 세계의 민주사회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그 시민 주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이제 배출된 그 신앙적 자유 그리고 신앙적 주체로부터 기원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정말 저항자로서의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는 그 의로워지는 그 믿음과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어떻게 보면 그 타자의 울부짖음에 응답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고 좀 환대와 또 베품과 모심과 선사하는 그런 삶으로 타자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정광훈이 프로테스탄트인지 한번 되새겨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